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오늘 그 주의 기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두 가지만 리뷰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부분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오늘 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어, 만나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이제 만나를 하나 이제 떠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6월절 그 날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성찬식에서 먹었던 그 생명의 떡, 예,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떠올리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우리들이 이제 주의 기도를 이제 할 때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그냥 단지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나 아니면 오늘 나에게 뭔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 외에 그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광야 생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할 말씀,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 부활 생명이겠죠? 예, 그 부활 생명. 그러니까 말씀과 부활 생명의 의미가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빼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오늘 먹어야 될 육의 양식이 있고 그거 플러스 어, 영의 양식, 말씀으로 주시는 영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 이렇게 세 가지가 일용할 양식 안에 들어가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 성경을 하나 이제 꼭 기억하시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왕과 그 신하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왕이 탕감해 준 만 달란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뭐 특정한 물건을 가지고 야, 요 정도 값어치면 이게 만 달란트다 할 만한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만 달란트는 뭐 어마어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하나밖에 없죠. 예, 목숨이에요, 목숨. 그럼 이제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것은 무슨 상황이냐면, 성경에서는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죄예요, 죄. 예, 죄의 그 퍼니시먼이 목숨으로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만 달란트를 없애줬다는 뜻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에게 다시 생명으로 되돌려준 그 사건을 이제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뭐 죄나 뭐 다른 사람에게 지는 빚이나 이런 것들은 목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좀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1만 달란트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 액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액수에도 화가 많이 나죠. 항상 보면 액수는 작은데 화가 나고 액수는 작은데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못 하는 건데 그렇게 용서를 못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건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되돌려받은 그 목숨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래야 우리가 용서가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죠. 예, 그게 떠오르지 않고 그 순간에 그 1만 달란트가 내 목숨값이라는 게 떠오르지가 않는다면 우리가 뭐 용서할 수 없어요. 그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용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용서할 때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나, 그리고 내가 또 저 사람에게 얼마나 받을 것이 있나, 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줄 거보다는 저 사람에게 받을 것이 항상 많게 느껴지는 게 그게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그래서 용서가 안 된다. 자꾸 용서를 어, 안 해주고 나는 또 누군가에게 다 잊혀지고 용서받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도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그 리뷰 내용에 쓰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그 노트에 보면 순서를 그렇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 가능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상에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동안. 예, 그동안 용서를 많이 받았고 제일 큰 용서는 뭐를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그 생명을 되돌려 받았잖아요. 죄에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용서는 이미 다 받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용서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앞에다 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지금도 받고 있고, 이전에도 받았고 앞으로도 받을 건데, 우리가 그 용서를 기억함으로 다른 사람도 좀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순서 문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이게 혼동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건데요. 이해해야 될 단어는 하나입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에 이제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유혹이라는 것을 이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템테이션이요. 템테이션을 이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그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뭐를 이렇게 그것도 역시 시험이에요. 테스트라는 것과 거의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그제미네이션인데 우리 학교에서도 한 학기를 이렇게 한 세메스터를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중간고사라는 게 있고 기말고사라는 게 있죠. 항상 예, 미드텀이 있고 파이널이 있어요. 그렇죠? 미드텀이나 파이널은 왜 봐요? 근데 왜 하죠? 그거를 성적이 나가야 되니까 하죠. 성적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너무 좀 단순한 대답이고요. 그 시험은 왜 보냐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지, 배운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시험이라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쵸? 맞죠? 근데 똑같은 단어, 시험이지만 유혹은 어때요? 유혹은?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유혹이에요? 그런 유혹이 아니고, 대개는 어떤 유혹이냐면, 알고 있는 것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것대로 제대로 사용하거나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유혹,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서 거의 깨닫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똑같은 시험인데 마귀가 할 때는 그게 이제 유혹으로서의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별개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1장, 4장 1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냥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면 이때 시험은 뭐예요? 그냥 템테이션만 있는 거예요. 템테이션, 유혹만. 그렇죠? 그러면 유혹을 받을 걸 아시면서도
그냥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그러니까 성령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시험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령이에요? 아직도 막 마귀 같잖아요. 실제로 뒤에 이제 마귀가 등장해서 막 뭘 하니까. 근데 이 전체 그 계획을 짜시고 이 시험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러면 성령은 이 끌고 가시려는 목적이 템테이션 하려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뭐 하시려는 거예요? 뭐? 테스트하고 이그잼 하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아요. 행위는 뒤에 이제 마귀가 세 가지 질문하잖아요. 세 가지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마귀 입장에서는 지금 유혹하고 알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유혹이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일인데 그 마귀를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뭐 하시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3장 17절에 보면 거기 나중에 이제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그 말이 나와요. 그러고 바로 이제 시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성령이 테스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물론 당연히 의지하시죠. 근데 성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학생으로 치면 학생이 공부한 내용이 뭐가 되냐면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럼 이제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뭘 들었는지, 내 삶에다가는 어떻게 그 들은 음성을 적용할 건지, 그걸 시험에 내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뭐 며칠부터 시험 본다 그러면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시험 문제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 애들은 물어보는지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뭐 공부할 것도 아닌데 그냥 괜히 물어봤어요. 그냥. 시험 어디서 내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열이면 열 답이 똑같아요. 뭐라 그래요? 배운 데서 낸다고 그래요. 배운 데서. 아, 물론 이제 배운 데서 낸다 그러고 어디 구석에서 막 찾아가지고 이상한 데서 내시는 분도 간혹 있긴 있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배운 데에서 시험을 냅니다. 배운 데서 시험을 내도 학생들이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열심을 내지 않고 뭐 다른 일에 좀 정신이 많이 팔려 있거나 그러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게 내신 시험지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시험 직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내용을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예수님이 세 번 유혹을 받으실 때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내서 그것으로 시험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풀어나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을 풀어나가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은 템테이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그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그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다 이그잼만 있어요. 그런데 그 이그잼의 기회를 템테이션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똑같은 기회인데, 자, 이번 기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자.
하나님의 음성 의지하지 못하고 나 하자는 대로 한번 따라오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꾸 제시하잖아요. 뭐 천하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러고 뭐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질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랜을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이끌어가는 마귀가 자꾸 그 테스트를 뭘로 바꿔요? 템테이션으로 자꾸 바꾼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도 그대로 벌어지냐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시험 받았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시험 주신다고 말하지 말아라 할 때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겠어요? 이그제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템테이션 주셨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유혹에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주체가 마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신,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작용을 하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싶으신데 갑자기 내가 그 테스트를 뭘로 바꿔버려요? 템테이션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막 넘어지고 나서 넘어진 다음에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한테 왜 나에게 이런 템테이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서 그런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알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 시험하지 않으신다 할 때 그 시험은 뭐겠어요?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시험하지 않으세요? 시험하세요. 언제? 테스트 하실 때, 이그잼 하실 때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성경도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그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데 안 배운 데서 막 내가지고 감당 못하게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요렇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확인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정답을 주신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지. 그때 시험은 테스트, 이그잼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제 마태복음의 이야기나 성경 전체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경이 여기서 지금 시험이라고 말하는 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건지 마귀가 이끌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그렇게 가버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계속 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다음에는 꼭 시험을 내실 거예요. 왜? 그게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나, 삶에 적용했나 알고 싶으시니까. 시험이 올 거란 말이에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테스트를 내실 건데 우리들이 그 테스트를 뭘로 바꾸지 않도록 유혹으로 바꾸지 않도록 예, 시험,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으로 바꾸어서 치르지 않도록 그걸 도와달라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힘이 없죠. 우리는 뭐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아 이게 유혹이다 이렇게 알면 뭐 넘어가겠어요. 보통은 다 넘어가고 나서 그 결과가 벌어지고 나면 아이고 내가 또 유혹에 넘어갔구나. 예, 그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도 여러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적용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실 건데, 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템테이션으로 받아들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테스트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네, 거기서 피할 길은 좀 쉬운 말로 하면 출구. 네, 상황이 뭐 어렵더라도 분명히 빠져나갈 길이 있다. 시험으로 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정답이 삶에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다.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꼭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꼭 치러야 될 테스트들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테스트로서 치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템테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으시면 안 되고요. 예, 테스트로 하시고 테스트할 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그 문제를 내신 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적용하는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적용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테스트를 보다가. 그러면 그 말씀하신 분에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때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또 테스트에 우리가 또 당당하게 임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시는 테스트는 삶 속에서 계속 올 거다. 그것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뭘 이렇게 구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상황만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상황이라는 게 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뭐 나쁜 상황, 누가 사고가 났다든지, 그리고 뭐 병에 걸렸다든지, 뭐 갑자기 뭐 파이낸셜리 되게 뭐 이렇게 다운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뭐 죽어서 이제 더 이상 어,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다든지, 뭐 이별을 경험하고 뭐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이제 보통 다 뭉뚱그려서 그냥 불행한 일, 악한 일,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상황을 경험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악한 상황 그 뒤에 있는 그 악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마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은 마귀의 계획, 또 마귀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 또 실행한 것에 우리 삶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결과들,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시작이 바로 마귀니까 그 마귀의 계획으로부터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달라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한다는 것에 영어로 보면 이제 그 딜리버라고 돼 있잖아요. 딜리버리로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딜리버링이라는 그 행동 자체가 불행을 피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고요. 그 기본적인, 그 아주 근본적인 노예 상태, 그 악에 묶여 있는 그 상태를 이제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노예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노예가 이제 뭐 노예가 있으니까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이 이제 보통 우리 노예 그러면 이렇게 그 사진도 그런 사진이 있지만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막 등을 맞아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흉터 투성이인 그런 노예들을 아마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노예가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주인한테 매맞지 않고 하루를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한 끼를 굶지 않고 한 끼도 굶지 않고 모든 끼니 때마다 끼니를 먹고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 그렇게 현재 닥쳐 있는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제 이런 기도를 했던 예가요. 언제 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노예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종살이 했던 종이니까 뭐 노예나 마찬가지죠.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그저 그냥 본인들 먹는 거나 먹고 정해진 일을 하고 못하면 맞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고난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있을 때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았었다. 거기서 고기 가마에서 뭐 고기 먹었던 것도 얘기하고 파, 마늘, 양파, 뭐 부추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노예 상태를 없애는 거,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 주시려고 마음 먹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기껏 기도하면 뭘 기도하냐면 오늘 그냥 고기 한번 먹게 해주세요라든지 오늘은 그냥 매 세 대 맞을 거 한 대만 맞고 하루 지나가게 해주세요라든지 오늘은 좀 부추하고 마늘 좀 넉넉하게 먹게 해주세요라든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악으로부터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해 보니까 매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 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세요, 우리가 세요. 딱 비교를 해보면, 뭐 파워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셀까요? 마귀가 더 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 파워를 생각하니까 마치 우리도 막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마귀도 잘 알고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 손댈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벼운 상대인데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딱 하나의 경우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가 있냐면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악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백이 빠지면 입으로는 예를 들면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늘상 우리들의 머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오늘 먹을 고기, 오늘 먹을 뭐 마늘, 부추, 양파 뭐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게 주면 좋은 거고 그게 없으면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큰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주인들이 착한 노예 주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아예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고 노예였던 사람이나 주인이었던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던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남부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았죠. 노예 제도를 유지하고 있던 그 당시에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노예가 더 많아지는 것이 또 자기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 그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서 다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제 치열하게 싸워서 예, 그 남북전쟁을 통해서 이제 노예 제도가 마침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어도 여전히 악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들을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 기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주기도문 첫째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주기도문이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만 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요구를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가 벗어나야 돼? 누가? 우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공동체의 크기는 여러분 계속 키우실 수 있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해서 뭐 작게는 우리 가족, 좀 거기서 더 벗어나면 교회, 뭐 구역 교회, 그다음에 사회, 지역, 뭐 이렇게 하다 이제 국가까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악의 권세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구하심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8장 22절 23절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왜 탄식하고 왜 고통을 겪겠어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선한 일을 좀 행해 보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또 하나님은 테스트 하시는데 그것을 자꾸 템테이션으로 받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23절에 뭐냐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속량은 다른 쉬운 말로 하면 구원이죠, 구원. 앞에서 얘기했던 딜리버리입니다, 딜리버링. 자, 그래서 이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지금 내가 막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내가 탄식해서 내가 이제 곧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피조물 전체를 놓고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피조물 전체까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그 범위를 나에서 점점 조금씩 늘려가야죠. 예, 가족으로, 뭐 구역으로, 교회로, 지역으로, 사회로, 국가로 이렇게 점점 우리들이 늘려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라는 이름으로 같이 고통받고 있으니까, 같이 탄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천주교에서 이제 미사를 한번 드려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거기다 이제 좀 써놨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그 본문을 찾아보셔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그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요 부분에 가면 요게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밑에 성경 이렇게 그 구석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명한 이제 기독교 이제 그 저술가들이 있어요. 기독교 사상이나 이제 그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책으로 남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중세 이제 초기 초대교회를 막 지났을 때 이제 교부로 활동했던 이제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카르타고는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이죠. 아프리카의 감독으로 있었던 키프리안, 또 오리겐, 뭐 성 어거스틴, 여러분이 뭐 기억하시는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쓰면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다가 뭐 주의 기도에 대해서도 쓰고 뭐 사도들의 고백에 대해서도 쓰고 뭐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쓰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책들에서 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부분이 없으니까 로마 카톨릭은 아, 이게 원래 없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요 앞부분에까지 딱 끝나서 주기도문이 그걸로 끝나요. 주의 기도가. 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데 또 그보다 더 빠른 이제 1세기, 2세기면 이제 1세기면 이제 1년부터 0년부터인가요? 0년부터 99년까지가 1세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2세기면 이제 AD 100년부터 199년까지. 그때 기록되었던 뭐 이 사람들만큼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누가 썼는지 그 쓴 사람도 불분명한 책들도 있지만 그 책에는 주의 기도의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1세기와 2세기에 쓰였던 그 글들은 이 사람들만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도 불분명한데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출발하면서 1세기와 2세기에 그 내용이 나왔다면 그것이 분명히 주의 기도 원문에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저희는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에 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1세기와 2세기 문서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가 이제 로마에서부터 점점 어디로 이제 퍼져나가냐면 이제 이쪽 동쪽으로 이탈리아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어느 쪽이냐면 지금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으로 이제 점점 이동을 해가지고 전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딱 나뉘죠. 나중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쪽이 이제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터키하고 뭐 시리아 뭐 이런 데예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예, 그런데 근데 그쪽에 이제 그 시리아어로 쓰인 또 주기도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콥트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우리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가 교회 바로 옆에 그 메인 생처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룹이 이제 콥틱 철치가 있었죠. 콥트 철치. 그 철치가 이제 그 아프리카 북쪽인데요. 그 콥트어로 써 내려간 그 주의 기도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로마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오히려 서로마에서 동쪽으로 가서 전파된 시리아나 아프리카 쪽,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주기도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들어 있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제 그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지금 개혁 개정에는 이제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원래 개혁 개정으로 바뀌기 직전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돼 있는 그 바로 앞에 대개가 있었습니다. 대개.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엉뚱한 얘기인데요.
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 혹시 그게 대강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세요? 대강. 전체는 아니고 큰 이렇게 줄거리로 대개 그러면은 대개가 다 그렇다라는 건 100%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말로 대개를 이해했던 거예요. 이 뺄 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강이라는 뜻의 대개인 줄 알고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몇 퍼센트가 있어야 될까요? 몇 퍼센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몇 퍼센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100%. 100%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왜 100%인데 대개면은 99, 98 어쨌든 100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이걸 뺀 거예요. 근데 대개는 대강이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서 말한 그러니까 앞에서 이 말한 기도들이 이제 뒤에서 할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할 때 대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어에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for는 의미가 because의 for예요. 그죠?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앞에 했던 쭉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뒤에부터 했던 그 기도를 우리들이 지금 올려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빼면 안 되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예, 빼면 안 되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편찬을 하셨던 그 분들 중에서 이것을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그냥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빠져버렸다. 그런데 빼면 안 되는 말이 빠진 거예요. 다행히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상관없이 이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이 오히려 더 그게 정확한 내용이다. 대개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들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뭐에 의지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사실에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구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쭉 구해온 이런 것들을 구한 다음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나라가 권세가 또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도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루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게 된 칼빈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칼빈이 이제 장로교 사상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설립한 사람이잖아요. 개혁주의 사상을 설립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것이 시리아어 뭐 번역본, 콥트어 번역본, 또 1세기, 2세기 기독교 문서들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그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면 안 된다. 로마 카톨릭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부분을 빼고 앞에서 기도가 끝나버리면 왜 내가 그 기도를 그렇게 했는지 그 확신하는 부분이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칼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전통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멘인데요. 아멘이라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헬라어일까요? 히브리어일까요? 예, 신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에도 이제 헬라어로 다 그거를 이제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왜 그러면 유지가 되었느냐? 이게 짧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알파벳으로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을 갖다 붙여서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예, 이 이후로 신약 성경 안에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이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꿀 만한 단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언어와 언어는 이제 뭐 해석이 이렇게 딱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이제 한국의 어머니들이 어렸 어려서부터 이제 뭐 그 어머니의 또 어머니가 계셨을 거고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는 또 그 어머니가 또 계셨을 텐데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뭐를 이렇게 품고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마음속에 뭘 품고 있다 그래요? 마음에. 마음에 한을 품었다 그러죠. 한. 근데 그 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그래요. 그게.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 한 그러면 그게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뭐 영어로 하면 이게 뭐 리그레이션인지 뭐 디프레션인지 뭐 비슷한 용어들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딱 요게 한이다라고 이렇게 대치시킬 만한 단어가 사실 없죠.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각자 서로 문화가 다르고 토양이 다른 지역에서 쭉 사용되던 언어가 양쪽이 다 이쪽의 이 언어는 저쪽의 저 언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지가 않죠. 근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짧은 단어긴 한데 그 품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살려줄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쓰지 못하고 그냥 이거는 그러면 그냥 이 짧은 단어는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뭐 한국어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외래어에서 온 거 뭐. 버스 같은 거, 버스. 한국말로 뭐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제일 적당하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그냥 버스로 하는 게 저렇게 크고 네모나고 길쭉하게 생긴 거는 우리가 버스로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것처럼 네, 아멘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멘에 이제 무슨 뜻이 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렇게 되는 것에 동의한다. 예. 동의한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되도록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를요? 앞에서 지금 기도해왔던 그 쭉 뭐 앞에 네 가지, 뒤에 세 가지 그 기도의 내용들에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없었다고요. 헬라어에. 예. 내가 앞에 있는 쭉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요 단어를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었다. 그 또 한 가지 단어는요. 참되다. 이것은 진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그런 표현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도 있으면서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아멘이라고 헬라어 알파벳을 사용해서 그렇게 썼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주의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단어로 여러분의 말로 주의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실 텐데요. 그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처럼 나도 내 시간을 헌신하겠다. 내 탈란트를, 뭐 나의 재능을, 또 나의 시간을, 물질을 드리겠다라는 그 다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다짐이에요. 확인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니까 나도 그 진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겠죠? 예,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끝을 아멘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멘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사람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좀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좀 제가 인용을 했는데,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계세요. 후스토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은 이제 아마 교회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쿠바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 공부하신 분인데, 유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이 아멘을 뭐에다가 비유했냐면, 이것은 마치 법적 서류에다가 서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서명, 여러분이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어디다가. 그럼 사인 아무 데나 안 하죠. 그렇죠? 한국 같으면 이제 한국은 만약에 서명이 아니고 뭐예요? 인감 도장 찍는 것과 같다. 뭐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안 찍습니다. 왜요? 이게 찍어가지고 우리 집이 넘어갈지 땅이 넘어갈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100%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끝에 아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했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사인하는 것, 그리고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서 손을 들고 선서하는 것. 선서하는 내용 여러분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셔서 기억나시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거기서? 만약에 거짓으로 말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적인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법적인 처벌 가벼워요?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고 또 동시에 뭐예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인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아멘인 거예요. 아, 이거 이제 앞으로 아멘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멘의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 하실 때는 이게 맞습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나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아멘이라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항상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든지. 그래서 그 아멘에는 그렇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도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그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받아주신다. 예,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한번 내용 또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또 시간 내실 수 있으시면 또 동영상 통해서 한번 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 휴강을 하겠습니다. 휴강을 하고요. 3주 뒤에는 한국 그 장로교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미국 장로교의 역사 시작부터 해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까지 이렇게 한번 좀 다뤄보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가 어떻게 시작돼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될 건가 네, 이런 얘기들을 한 2주 정도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휴강 즐기시기 바라고요. 또 3주 뒤에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